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취를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의 앞에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그와 거하는 자들은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은 주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구원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누리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인 줄 압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 본분을 잘 수행하면서 또 나누면서 전가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 기니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의 집을 배웠고 그가 앞에 엎드리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유대인들이 말하되 그를 얼마나 참으시는가.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불평해 주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그대가 돌로 나가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아니하였느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그런 우리를 위하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강론 제목이 죽음 안에서 나누어지는 생명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죽음 안에서 나누어지는 사랑입니다. 이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빛 이야기가 나오죠. 빛.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보고 밤길 조심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에 8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려 했다는 그 제자들 말이 있고 11절에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말씀 그 중간에 이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태양빛이 있는 낮과 빛이 없는 밤 이야기 그런 이야기 아니잖아요.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느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서 그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생명이고 빛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이 오셨는데 그 빛이 어둠에 비추었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은 한마디로 이 세상이 뭐라는 거예요? 죽은 세상이고 어둠의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하늘로부터 생명의 빛이 오셨다는 그 말인데 그 빛을 알아보는 자들이 아무도 없더라. 바꾸어 말하면 산 자들이 아무도 없더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이것이 성령을 받은 요한 사도가 보는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이 땅을 다녀가시는 예수님과 같은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 뜻입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요한과 같은 시각으로 또 예수님과 같은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실족하지 않는다는 게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 실족이 뭐예요? 익제시. 응? 발을 헛디디는 거? 이 사전적인 의미는 그런 거예요. 발 헛디디고 넘어지는 거.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실족은 단순히 발 헛디디는 게 아니라 멸망을 향해 멸망. 믿음 없음, 예수와 관계 없음. 이런 자들이 실족한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여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를 용서하라 하시더라. 거기까지.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게 제일 낫다.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게 어떤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빛이, 예수라는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이 어둠의 세상을 통과하면서도 절대 실족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을 지금 여기 9절 10절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빛, 그 생명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나사로의 죽음은 어떤 배경에서 또 어떻게 발생되는 사건인가? 이것부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은 8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다. 이 말은 죽이려 했다는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지금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만 보면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 말은 이 어둠의 세상은 빛으로 오신 그분을 반드시 살해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 이런 말이에요. 왜? 왜 그런 거예요? 이 예수가 있으면은 자기들이 어둠이란 게 들켜버리는 거예요. 빛이 오기 전에는 같은 어둠들끼리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빛이 오시니까, 생명이 오시니까 자기들이 죽은 줄 아는 것, 자기들이 어둠이란 것, 자기들이 악이란 게 들켜버리니까 이 예수만 없으면은 이 세상은 아무 문제 없겠다 이러거든요. 이게 세상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상에 뭐하러 오신 거예요? 씨를 심으러 오셨다. 씨 심는 죽음을 죽기 위해서 오셨다. 그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 그걸 씨 심는 죽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창세전에 이미 성부 하나님과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이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앞당겨서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면은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큰 소리로 부르셨다고 하죠. 여기서 이 큰 소리로 부르셨다는 이 단어가 뒤에 18장 19절에도 똑같이 사용이 돼요. 근데 그게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면은 전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라라고 소리치는 데 사용된 그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의미심장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이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사건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부르시는 그 큰 소리로 부르는 그 말씀과 유대인들이 예수 죽여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같은 단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죽음 안에서 예수의 생명도 나누어지게 된다. 이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내용을 모르면 예수의 생명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된 자들만 나사로처럼 살아난다는 것을 요한 사도가 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앞에 처음에 말씀드린 그 시각의 차이, 세계관의 차이가 그 배경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죽어서 나을 된 그 나사로나 옆에 있는 제자들이나 마리아나 마르다나 함께한 유대인들이나 전혀 다를 게 없다. 쉽게 말해서 나사로만 죽은 자가 아니라 제자들도 마리아도 마르다도 다 죽은 자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거를 갑분싸라고 하나요? 요즘 말로.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잖아요. 무슨 공포영화도 아니고 말이야. 같이 밥 먹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있던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처음부터 죽은 자들이네. 다들 자신은 살았다고 산 자라고 예수님 돌 맞는 걱정도 해주고 있고 늦게 오신 예수님한테 원망도 하고 이 주서들은 지식 가지고 부활 이야기도 했단 말이에요. 거기다 나사로 무덤에 돌을 옮기라고 하시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는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 말을 하는 마르다는 지금 나사로의 죽음을 판정하는 산자라는 뜻이잖아요. 나는 살았기 때문에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때가 냄새 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뭐다? 다 죽은 자들 이 말이에요. 요한 사도는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문자대로 표피적으로 읽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문자청 밑에 있는 걸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요한복음서도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그 행간에 숨어있는 내용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응급실에 환자가 들어오면은 의사가 막 달려들어가 응급조치하잖아요. 그러다가 그 환자가 죽어버리면 사망하면은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세요? 시계 봅니다. 시계 보면서 뭐 04시 30분에 사망 판정한단 말이에요. 의사는 죽은 자를 판정할 수 있는 살아있는 자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산자들만 죽음이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 이렇게 많은데 대구가 한 250만 되나요? 이 지구의 전체 인구가 뭐 60억, 70억 그러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요한 사도가 말하는 산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전부 다 좀비들이 살았다고 지금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지금 그런 거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일하게 산자이신 예수, 유일하게 하늘로부터 오신 그 예수가 보시기에는 땅에서 난 자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다 죽은 자라는 이야기예요. 땅에서 난 자들은. 그래서 앞에 보면 나오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왔고 너희는 땅에서 났다. 딱 이렇게 선을 쫙 그어버렸다. 이 죽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려내시는 자들만 산자다. 이 요한복음의 주제가 핵심 주제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생명이요,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 안으로 끌려 들어가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진리로 살아난 자들만 산자다. 그들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그들만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되는 약속의 아들들. 그렇게 하시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창세 전에 이미 있었던 그 약속이
그 근거란 말입니다. 흔히 요즘 신학자들 하는 말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시고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생명이 있는 자, 아들 예수만 사랑하셨어요. 생명이 없는 것들은 하나님 사랑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고 부정한 것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애굽도 민수기에 전부 다 부정한 것들에 대한 규례가 쫙 나오잖아요. 생명이 없는 것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이 창세 전에 약속하신 그 일, 그 생명에 관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신 게 바로 그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자들에게 생명을 주신 일, 그 일. 다른 말로 하면 새 창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일. 다시 통일시키는 일. 그 일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6장 38절에서 40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거기까지.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모든 인간 인류가 아니에요. 아담에게서 난 자 중에서도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그들을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 일.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이 따로 있는데 그들을 아들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은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의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이에요. 그들을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 그의 신부들이라고 합니다. 어린 양의 신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요한복음 18장에는 그들을 진리에 속한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만 내 음성을 듣는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37절 한번 읽어보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그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되.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진리에 속하고 싶다고 속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선택해서 내가 교회에 나갔다. 그러면은 내가 그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서에도 나오잖아요. 로마서 10장.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런데 아담에게서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들을 기가 없으니까 예수만 보면 죽이려고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의 음성을, 죽은 자들이 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이 세상은 다 죽은 자들인데 그 죽은 자들 중에서 내 음성을 듣고 살아난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오늘 나사로 사건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 그대로 실현된 거예요. 지금 나사로를 통해서.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그 언약의 죽음에 참여되고 또 그 예수님이 그 부활에 같이 참여된 거예요. 주체는 예수란 말이에요.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어디 안에?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거다. 이 똑같이 사는 것 같은데 이 세상에 성도들이 사는 다른 영역이 있어요. 다른 공간과 다른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믿음 아니라고 하고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보지 못해요. 그들에게만 하늘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리에 속한 자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예수의 그 죽음이 나누어진 자들, 예수의 생명과 부활도 나누어진 자들. 그러니까 그 생명은 본래 이 세상에는 없는 생명이에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적인 생명, 그걸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 그러니까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그런 뜻이 아니라 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생명의 질이.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그동안 완전히 무슨 아이언돔 같이 완전히 이렇게 닫혀있던 그 하늘이 예수님이 세례로 인해서 하늘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한 게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과 같이 이 세상과 같이 연합된 것. 이 사건이에요. 그렇게 해야만이 예수님이 죽음 안에 자기 사람들을 불러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음 안에 불러들였을 때 불러들인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도 같이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성경이 말하냐면 사랑이야, 사랑. 사랑. 이번 대진 모임 주제가 사랑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이 사랑만 사랑이에요. 다른 사랑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심으로 해서 드디어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늘이.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임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 속한 것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마침내 이 세상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예수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심으로 해서 사망에 갇혀 있는 자기 백성들을 보시고 우시기도 하셨고 또 분노하시기도 하신 거예요. 자기 백성들의 그 죽음을 자기 것으로 가져가시는 그 일로 해서 우리가 사망 권세에서 풀려나게 되는 그 구원의 현실을 지금 나사로의 죽음과 그 죽음에서 풀려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마치 하나의 시청과 교재처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이 나사로 사건은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라. 진규야 나오라. 익재야 나오라. 최호가 나오라. 은주야 나오라. 이게 우리 주님의 부르심이거든요.
그 부르심 안에 있는 자들만 산 자들이에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산 자들. 이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죽어있는 세상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불려 나온 자들. 다 그렇게 아직까지 실감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그걸 체감하고 체휼하고 또 고백하고 찬송하라고 지금 우리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하고 맞구나. 예수의 생명이 아니면 나는 죽은 자가 맞구나. 나한테서 나오는 건 전부 다 죽을 짓밖에 없구나. 그런 자들만 예수님의 부르심이 바로 생명이고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아난 아들들, 주님과 함께 하늘로 옮겨진 그 아들들이 바로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결코 사망 권세가 가두어 둘 수 없는 자들이 여러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였다는 말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한번 봅시다. 15장 50절부터 58절 한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을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이 말씀들이 시신과 교제처럼 보여진 게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인 거예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 나사로는 다시 예수님이 불러서 나와서도 다시 죽었죠. 하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진짜 나사로 입장에서는 그냥 그대로 죽어 있는 게 더 편했을 수도 있는데 다시 살아나가지고 또 고생 좀 더 하고 죽었을 거예요. 이렇게 아직 우리가 그 하늘의 형상을 잊기 전에는 이 육을 입고 살고 있는 인생 동안은 오늘 이 나사로처럼 수족이 꽁꽁 묶여가지고 죽은 시체처럼 그렇게 냄새가 풀풀 나는 그 죽음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죽음까지도 우리 이 질그릇에 담아주신 새 생명, 그 보배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배경이고 환경이고 사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이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께서 그 지팡이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그 사랑의 그 만남을, 그 사귐을 위해서 우리는 나사로처럼 잠시 허락된 죽음이란 것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 그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그걸 체험하고 고백하는
그런 용도로 이 세상이, 이 사망의 골짜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우리의 그런 죽음을 통해서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이 죽은 세상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산 성도들인 거예요. 그들이 교회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뭐 여기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 길 건너에 있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맡은 거룩한 교회, 진리의 교회. 그래서 그 교회는 예수님의 죽음과 생명이 함께 작동하고 있는 교회예요.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그것만 나누는 교회.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우리가 모였을 때 하는 일은 그 일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 그 십자가를 나누는 일. 그래서 이 참된 교회 안에서는 항상 예수의 죽음과 생명이 함께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 함께 온 그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처럼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다 그러잖아요. 비통이 있다 이 말이 뭐냐면은 분노하시다 이 말이에요. 화를 내시다 이 말이에요. 왜 화를 내십니까? 사망 권세에 붙들려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붙들어 매고 있는 그 사망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분노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속이고 그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안에 가두고 있는 그런 잘못된 말로 속이고 있는 미혹하는 그 종교인들을 향해서 그 세상 교회를 향해서 다른 복음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 좋은 게 좋은 건데 뭐 다 세상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뭐 그들이 들을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라는 씨가 심겨져 있으면은 반드시 그 씨로 인해서 그 약속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아니오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들을 향해서 그 사망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노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가두고 있는 그 사망의 세력을 향해서 꾸짖으시고 화를 내신 것처럼 이미 십자가로 멸망당해버린 그 죄와 사망이 그 세력에 대해서 다시 마치 그 일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그 십자가는 제쳐놓고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고 협박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 그것을 밝히 드러내서 꾸짖는 일이 성령받은 성도들의 본무인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이웃사랑이라고 해요. 뭐 이웃사랑이라고 해가지고 길에서 나가서 밥 퍼주고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물론 그거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 게 해도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예수 전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 전하는 거. 그 생명 전하는 거.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주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거든 저주를 받아. 그래서 이 사랑 대신에 다른 사랑을 이야기하는 곳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귀신의 회당, 귀신의 처소, 사단의 회당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예수 이야기하고 똑같이 십자가 이야기하고 구원 이야기하고 영생 이야기, 천국 이야기 하잖아요. 하는데 그 안에 들춰보면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내용이.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주를 사랑하지 않거든 저주를 받으라고 한 거예요. 고린도서 16장 22절.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나사리어 나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풀려난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듣고 있던 수건과 감쌌던 세마포가 예수님을 죽음 안에 묶어놓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된 우리도 그 죽음의 결박에서 이미 풀려난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20장 7절을 봅시다. 또 머리를 섰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섰던 대로 모여 있더라. 예수님을 죽었다고 묶어놓았던 그 수건과 그 세마포가 예수님을 가둬놓지 못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미 주님과 함께 이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됐단 말입니다. 풀려났다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 사랑 안에, 그 생명 안에 있으면은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요한 1서 한번 봅시다. 요한 1서 4장 17절에서 19절. 이 요한복음을 쓰는 동일한 사람이에요. 27절에서 19절. 비로소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있지 못하다. 여러분은 뭘 두려워하십니까? 돈이 없어서? 돈 때문에? 아니면은 몸이 병들어서? 노후 대책 때문에?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노후 대책 정도가 아니라 사후 대책이 되어 있다니까. 뭘 걱정하고 두려워하냐고요. 거기다 속는 거란 말이에요. 속는 거. 허상에 속는 거. 거짓된 말, 악한 말에 속은 거예요. 모든 인간이 그렇게 피하고 싶어하고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품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 무엇도 여러분의 생명에 손도 대지 못한단 말이에요. 진리의 죽음 안에서, 약속의 죽음 안에서 나누어진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랑은 죽음마저 이긴 사랑이기 때문에, 죽음마저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영원토록 찬송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결혼식 때 뭐라 그럽니까? 죽음이 둘을 갈라놓기 전까지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우리 신랑이신 예수와 영원토록 갈라놓을 게 없어요. 죽음마저도 못 갈라놓는단 말이에요. 응?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자기 자신의 자랑을 날마다 죽는 거라 그랬어요. 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우는 그 죽음 안에서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나누고 주고 싶은 것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 생명. 김석수 목사가 유언처럼 남긴 말이 있는데 그게 로마서 책 표지에 보면 있습니다. 다 읽어보셨겠지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내세요. 죽음이라는 네거티브의 총화 앞에서 힘을 내라는 위로를 할 수 있는 이 역설의 미학, 부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살아낸 성도만 할 수 있는 그런 권면인 거예요. 이렇게 성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고 싶은 개똥밭에 뒹굴어도 이성이 좋다는 이 세상과 달리 어떻게 해서든 내가 나를 살리려는 그런 불신자들과 달리 이미 십자가의 부활 안에 그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예수의 죽음에 넘기우는 그 십자가의 현실을 감사함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죽으시기 바랍니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구원의 현실이고 또 자랑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은 자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예수님의 음성, 진리에 속한 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들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 같은 성경을 읽어도 각자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것이 아담에서 태어난 죄인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주어지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로 생명으로 들을 수 있는 자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세상 교회가 이런 말씀을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이는 데 써먹고 있는데, 그렇게 교회에 모아놓고 모아놔봤자 뭐 할 거예요?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거죠. 생명이 없는데, 생명의 말씀이 없는데. 그러니까 생명은 교회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가톨릭이 말한 것처럼 교회가 생명 구원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그 말씀이, 부르심이 성령의 역사로 주어질 때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까 오늘 본문 11절에서 11장 25절에서 26절 우리가 함께 읽고 오늘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론 제목이 죽음 안에서 나누어지는 사랑, 죽음 안에서 나누어지는 생명. 이제 이해가 가시죠? 11장 25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들이 죽음 안에서 나누어지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세상 살 동안에도 그 사랑으로 충분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까지도 그 사랑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밝히는 빛의 아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